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더듬어 보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반역한 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떤가요? 유감스럽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불뱀 사건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이 모압에서의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또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진멸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을 그 정말 너무나 은혜로우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잘 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그리고 광야길 동안 내내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인 것이죠. 28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우리가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또 잘 알고 있어요.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딱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딱 끊어져 가지고 분명히 그때는 지금 뭐 홍수가 뭐 났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이 넘실넘실 되고 있는데 근데 물이 다 끊어져서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뭐 자기들의 칼과 활과 창으로 그렇게 정복했다기보다는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잖아요. 돌라고 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면서 그리고 외치라 하니까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그들이 그렇게 정복하고 정착을 한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우상을 숭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 가나안 세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 기껏 해봤자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농경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함께 종교적인 제의도 다 그냥 따라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어떤 제의들을 볼 때, 제사들을 볼 때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사실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이 우상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어떤 인간의 일종의 종교가 감정이라고 할까요? 저절로 머리가 막 숙여지는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악으로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책망하면서 물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뭐하러 다니는 거냐? 아니 뭔 짓 하고 다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뭔 짓 하고 다니는 거냐? 뭐 하고 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가나안 세대의 이 우상 숭배가 이 사사기 내내 잘 엿보이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 이제 왕국으로 넘어간 왕국 시대에서도 사실은 산당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모습, 정말 출애굽 1세대의 모습, 출애굽 2세대의 모습, 가나안 이 세대의 이 모든 모습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때보다 나은가? 조상들은 그랬을지라도 자기들은 안 그런가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고 조상들의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지금 가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의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만 잘못했고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죠? 앞절에서도 그렇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3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 가운데 우상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좀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할 때 지금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우상을 섬기겠노라, 주변 민족들하고 똑같이 되겠노라라고 하는 그들이 그 말이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방 족속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정과 모든 더러움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빚어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최종 사태가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에요. 분명히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사태죠. 최종 사태, 적당히 망하는 건 아니니까. 최종 사태인데 근데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가 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3자의 시각과 제3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하늘의 천사들이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실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여전히 이 회복을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과도 똑같은 얘기죠. 제3자의 관점, 천사들이 볼 때는 아담과 하와 다 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를 있게 하셨어요. 그 뒤가 있게.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줄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전락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때때로는 아프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세상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막 살자, 어차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막 살자,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반역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